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 장모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람이 오늘날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 그냥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잠만 잘 거야.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경로당에도 가고 마을회관에도 가고 문화센터에도 가고, 그래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새겨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친해지면 전도할 거야. 내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시간에 쫓겨 출근할 필요도 없지. 서둘 것도 없어. 내 위에 직장 상사도 없으니까 말이야. 이 얼마나 좋은 날들인가. How wonderful these are. 그러나 이 사람은 행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매이는 것입니다.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집안의 일들을 내 육체에 노쇠함에, 또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내 인생의 이 허전함에 또다시 내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이나 해보고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셀러리맨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난 이제 관둬.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날부터 실업자요 백수 건달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매이게 되는 것이지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어떤 것들에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돈, 술이면 술, 권력이면 권력, 쾌락이면 쾌락.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이면 자유하고 참으로 평화로워지는데, 그런데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부자유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이되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예수님께 붙잡힌, 그래서 정말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였다,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병든 자를 만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뭐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반 다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으실까? 그것도 이 책, 저 책 여러분 계속해서 담아 놓으실 이유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세상은 병든 세상이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번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미친 세상이고 세상은 다 병들어 있는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그 일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가 대하면서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에 대한 반복적인 기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고발장이요, 이런 세상의 종말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경고문입니다. 이 실상을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너희가 병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만나 사는 세상, 병든 세상, 이것을 계시를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도무지 회복이 될 수 없는 이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고침에 반복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자꾸만 병든 자를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해도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니 박히도록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똑똑히 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상, 회복되어진 이 세상,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에 담아 깊이 사겨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지루할 만큼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지리하리만큼 계속되는 이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서 그 병든 세상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거기 16절과 17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이 병든 세상, 우리의 이 병든 몸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고치십니까?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대신 짊어지는 것으로 고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친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아픔으로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대신 당신의 몸에 짊어지어 당신이 고통받으시고 대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대신 지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하고 다르죠.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못 쓰게 되고 힘들게 되고 병이 들고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이가 좀 나질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를 그냥 다 외면합니다. 다 버립니다. 우리를 다 잘라냅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다시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또다시 찾아가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형제간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부부간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아니 부모 자식간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니까 나중에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게 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자식들의 애석하게 생각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겠어요? 결국은 탕그러니 나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 침상에. 그리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다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을 나 홀로서 간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황폐함을 어떻게 고치죠? 이 땅이 어떻게 해서 평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한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정권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정말 우리로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진리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갖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긴 한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방법은 있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대신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임 물리고 징벌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과 병든과 죄 지은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담당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 된다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아빠의 약함을 엄마가 대신 짊어지고 엄마의 그 약함을 아빠가 대신 짊어지고 아이들의 허물과 죄를 엄마 아빠가 대신 짊어지면 된다. 이 원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심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매여야 해요. 세상 좋은 것에 매여봐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몸에 더 큰 고통과 이 심령의 아픔을 더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슬퍼하세요? 그 슬픔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무겁게 어둡게 슬프게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은 그 정체는 뭐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거기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예수께 수정들더라.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읊조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뭐죠?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있어야 할 때를 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좋다고 하는 것만을 쫓아서 예수와 상관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병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열병이 나는구나. 염불이 난 것입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죽게 되는 일만 생겨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소견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살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로소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병이 왜 생겼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불이 나 있습니까? 뭐 열불이 나도 이건 뭐 보통 열불이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경제하시는 분들도, 엄마 아빠 하시는 사람도, 아들 딸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어둡고 열불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떠났으니 우리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제각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머리가 없으니까, 컨트롤하는 머리가 없으니까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그냥 제 팔 제가 흔들면서 온통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리를 떠난 거요. 예수님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받지 말고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받을 때는 열받는 게 아니에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불, 그 불을 받아야 우리가 드디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거기에서 질서와 조화와 행복과 아름다움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래서 교회는 튼튼하여지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 넘쳐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시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여러분,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떠났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빠면 아빠가 있는 자리에, 엄마는 엄마가 있는 자리에, 아이들은 아이가 있는 자리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제자리에 돌아오는 풍경,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리에 오신 거예요. 세상 나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희미해질 때 다시 우리는 그 중심을 잡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나가 만나는 우리의 사람들 살려내는 우리 장충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모두가 다 미쳐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뭔가에는 다 미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미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미쳐 있어도 미친 것을 자기가 알질 못합니다. 제가요, 그 정신 이상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봉사 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에 있는 어떤 분,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이 갑자기 공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쓰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자기 골대를 향해서 막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빵 쳐놓고 좋다고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미친 사람인데, 저 미친놈이 그러더라고요. 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몰라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이냐 하는 이 피아의 구별도 이게 희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람들 다 미쳐 있잖아요. 때로는 미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미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에 미쳐있어야 저 미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밋밋해 있어가지고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면서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야 한다. 예수님 앞에 더 미쳐야 한다. 예수에게 미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예수님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오랏줄에 묶여서 저 로마를 향해서 끌려갔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연병에 걸렸다, 미쳤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연병이라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또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였도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네가 미쳐도 정말 대단히 미쳤구나. 열병에 걸린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치겠습니까? 이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뭐 세상에 미치든지 말든지. 세상에 미쳐보라고요. 세상에 미칠까? 하나님께 미칠까? 내가 기뻐 좋아하는 것에 미칠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내가 미칠까? 하나님께 미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래야 우리가 만난 저 세상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 앞에 나가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평화로운 모습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영혼이, 그래서 연병에 걸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과 건강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은요, 뭐죠?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두가 다 입을 벌려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치고 몸으로 증거로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간증이요, 선포입니다.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어느 의원에 갔더니 딱 한 방에 나왔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온통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병에 걸렸냐? 여기 가야 된다. 그냥 뭐 아주 얼마나 그냥 말이 많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건, 이 경험,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아픔을 고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과 무거움을 덜어내어 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것이 정말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나가서 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청년회 때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부닥쳐 안 깨달아 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 길은 이거다. 이게 있어야 사는 것이다. 비행기 타고 세상 온갖 좋은 데 다 돌아다녀 봤지만 그게 다 그거더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내가 보는 풍경은 다 거기 풍경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다 집어던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 신학교 가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어야죠. 이 한 가지 사실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달라진 나의 자아와 나의 그 나중의 삶,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전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그 은혜가 내게서 자꾸 넘쳐난다라고 하면 그 넘쳐나는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에 그 은혜가 없어 헤매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연병에 걸리고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 살려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 세상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죠? 모두가 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누가 저 세상을 구하느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서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정말 사는 역사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애통하는 거예요. 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절박하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기대할 게 없다. 세상은 나를 살려두지 않아. 내가 세상은 사랑했지만 세상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지. 이거 우리 벌써 알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좋아 예수에 미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오랫동안 예수 믿자고 권해도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거절을 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정식으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난 네가 좋은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너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서 언젠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받았던 메일이 있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걸 생각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아마 그때도 제가 이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자고, 친구에 한번 오자, 내가 밥 사줄게, 아마 선물도 있을걸?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매번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새생명 축제 때 그때도 또 이렇게 좀 귀찮게 굴고 나오라고 이제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상대하기는 좀 그렇고 저한테 자기의 그때의 그 심경을 메일로 써가지고 저한테 붙였던 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소에 나는 종교를 가지라고 설득하는 지인들의 말에 자주 상처를 받곤 한다. 그들은 정말 좋은 뜻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토록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망이나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의 자격지심도 한몫하겠지만 주변에 워낙 크리스천들이 많다가 보니 나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자주 원치 않는 전도를 당하곤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평소에는 신앙을 향해 납작 엎드리고 싶은 충동을 시도 때도 없이 느끼면서도 막상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앞 도로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
나는 신께서 지켜주시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그토록 위험한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투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니 세상에 교회 가자고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가자고 했더니 겨우 꼴랑 집에 가가지고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엊그제예요. 제가 다른 친구로부터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폐암 말기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메일이 생각이 나서 메일을 열어서 이렇게 복사해갖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요, 이번에 또다시 그 친구를 만나서 전도할 거예요. 새생명 축제에 나오라고 권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친구야, 너 불안하지 않니?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내가 단지 목사라서만일까? 우리 이쯤 했으면 충분히 우리 시간 많이 낭비했다. 이제 우리 주님께로 가자.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자기는 불안하지도 않는데 왜 자기를 향해서 불안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는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밤낮 슬퍼하는 사람처럼 느끼고,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주어 불쌍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불쌍하다라고 하는 눈초리를 보내주는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너는 시간 낭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를 채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 주요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친구야, 너 불안하지 않니? 너 무섭지 않아?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불쌍하게 보이네. 내가 목사라서만이 그럴까? 친구야, 이제 됐다. 더 이상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다시 되짚어서 되돌려주면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이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주님이 옳았다고 박수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